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인가? 바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빌립보서는 원래 두 개의 편지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이 편지가 원래는 두 개였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에 회람되었던 서신이죠. 그러니까 단지 빌립보 교회에 보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여러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이것을 회람했습니다. 즉 돌려서 이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양피지에 혹은 종이에 써있는 이 편지가 낡아지고 또 사가지고 혹은 일부는 옮기면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편지가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신앙에 중요한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를 읽을 때 간혹 흐름이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이 전후의 맥락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산만하게 읽힐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3장 1절과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군데에서 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한다 말하고 있는 바울이 4장 1절에서 또다시 끝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평온했던 어떤 이런 기쁨의 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격한 반응으로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이렇게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 빌립보서가 원래는 두 개의 서신서였지만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절 이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아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옥중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상태였고 그는 옥중에서 지금 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옥중에 있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교회적으로도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팎으로 어떤 이러한 어려움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내부적으로, 가정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는 어떤 어려움이 오늘 우리 안에 있고 외부적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대처하고 어떻게 오늘 우리는 그 일들을 오늘 마무리해야 할까? 이렇게 어려울 때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 안에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선다고 하는 것은 뭘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오전 이른 아침부터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 묻지는 않았지만 물론 처음 등록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물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다 예수를 믿습니다. 저도 믿고 여기 앉아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믿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려서부터인지 아니면 지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 때 오늘 우리는 다르게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처가에 예전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이렇게 데려가면은 그 앞에 목공소 2개가, 제재소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목공소이고 하나는 제재소예요. 이 제재소는 이 아름드리 큰 나무를 배워왔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큰 나무겠죠. 이걸 하루 종일 이 나무를 자릅니다. 아주 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얇게 쫙 그 나무를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 뭔가 제가 봤어요. 왜냐면 그 동네를 가면은 늘 그 톱질하는 전기톱으로 그 나무를 베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가서 보니까 얇은 나무판을 만들고 그것이 결국 어디 어시장에 가는 생선 상자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나무를 자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에 목공소라고 하는 간판도 없는 그 앞에 있는 집에 늘 앞에 보면 그렇게 톱소리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편에는 다 썩은 것 같은 나무 뿌리가 그냥 덩그러니 흙이 묻어있는 채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만에 또다시 한번 그곳에 가면은 그것이 멋진 그런 테이블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흙을 다 털어내고 이 썩은 나무 뿌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그 나름대로 조각해서 만든 귀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원자재는 썩은 뿌리와 그 큰 거목의 원자재의 가격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썩은 나무 뿌리는 그냥 산에서 캐오는 것이고 주워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것을 손대느냐, 누가 그것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아니, 한 나무는 거목이었고 한 나무는 그냥 썩어진 나무 뿌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쓰임을 받을 때, 다르게 누군가 그것을 만들 때 썩은 뿌리에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그 물건 자체에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누가 만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은 칼을 그냥 단 10,000원에 이것을 산다 할 때 외과 의사가 그 칼을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정말 인류 요리사가 그 칼을 사용하면 누군가에게 대접할 수 있는 귀한 요리를 대접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기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나무 뿌리여도 그 조각가가 그 칼을 대면은 훌륭한 작품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강도가 그 칼을 가지게 되면 그 칼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서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요즘 딸아이가 아빠 나 요즘 검도를 하고 싶어요 막 그래요. 검도를 하고 싶어요. 왜? 자기 오빠한테 좀 이렇게 당하는 게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검도를 하고 싶대요. 자기가 한 번 생각 안 하고 좀 자기도 좀 힘이 있어서 좀 하고 싶대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어떤 싸워야 할 대상이 있어서 삼손과 같이 나귀 턱뼈 하나 딱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싸울 수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저는 싸워서 이기지 못할 겁니다. 이처럼 가치는 누가 그 물건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 그 평가는 단순히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로 나가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것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로 평가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정말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단지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고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평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주영 회장, 예전에 광고를 이렇게 이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선소에 대한 이 광고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이 뭐 조선소도 없었을 때죠. 이 외국에서 차관을 빌려오지 않으면은 조그만 배자차도 만들 수 없을 만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정주영 회장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510억 원 그 차관을 도입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돈을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롬바턴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 그가 500원짜리 지폐, 예전에 있었던 그 지폐 거북선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미 우리는 1500년 전에 이 철갑선을 만들었고 당신들이 보다 300년이나 빠르게 이 철갑선을 만들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 좀 늦어져서 지금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가 마음에 품은 그 비전, 꿈을 그에게 보여줄 순간 그는 5,1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차관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도 그 사람이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품었는가,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대한 평가, 그것은 무엇 평가하느냐,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 있느냐, 주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오늘 우리는 평가받습니다. 사울왕을 보시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을 때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쁠 때 성경은 그가 악신으로 고통당하고 있고 나라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 300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미디안의 병사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 300 용사와 함께 계시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그것은 이렇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성경에 기록됐던 사람들, 그것은 그들이 어떤 힘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물질을 가졌느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은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각기 쓰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우리는 감동도 없고 그냥 냉랭한 그런 신앙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믿어왔으니까 그냥 믿는 것이고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습니까? 온기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는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믿어지지 않고 나와는 다른 이야기 같고 다 거짓말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움, 그 불같은 경험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까?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었고 터질 수 없는 그 터질 것만 같은 그 심장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살고 있고 또 멈출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불같은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도 20대 하는 사랑이 있고 30대 하는 사랑이 있고 40대 하는 사랑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해도 20대 때 10대 때 그 불같은 경험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막 강렬했던 느낌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20년, 30년, 40년, 많게는 5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만났던 그 강렬한 경험, 그거는 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맺는 이 불같은 관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런 관계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로 설명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주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믿음이 좋았던 두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였냐? 유오디아와 순디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책에 그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할 만큼 이 두 여인은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 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이 하나님과의 신앙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가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고 수고했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를 기록하면서 이 두 여인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이 여인들에게는요 지금 이게 치명상입니다. 2000년을 넘게 초대교회에서 싸웠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팔로우하고 있는 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글을 읽고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이렇게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분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다른 일들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목사님입니다. 그 기업에 2명의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교대로 아마 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분이 회사를 퇴직하면서 목사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하고 있었던 그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할 정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참 안 됐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이분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회사를 떠났던 그 사람, 그렇게 누군가의 인격에 대해서 막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참 이 회사에서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중요했던 사람이었고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받았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한 교회의 장로였던 겁니다. 교회의 장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적으로 참 미성숙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목사님이니까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만약에 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페이스북을 봤을 때 그 장로님의 아들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장로님의 지인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장로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했는지는 몰라. 일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것을 그냥 내려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올려진 이 글도 이렇게 논란이 됩니다. 근데 2000년 전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이 성경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유오디아 순두개에 있어서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생명책에 기록될 만큼 믿음이 정말 좋은 이 사람들도 싸울 수도 있고 혈기를 낼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이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대에 기록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성품으로는 아무리 그가 훌륭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은사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 정말 생명체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가진 것 같지만 오늘 육신의 오늘 우리 성품으로는 어지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 안에 서 있을 때 어떻게든지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육신에 서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우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항상 참된 것만 생각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옳은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항상 참된 것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갈 때 상황이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참된 것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람이 혹은 나를 오해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거는 항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참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그 어떤 보다도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만큼 참 의롭게 만약에 내가 살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 엄청난 시험이 내게 닥쳐왔을 때 내 곁에 아무도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 독처와 같이 나가 죽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때로 별것 아닌 것 같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가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집에서 오늘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입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뭔가 잘 해보려고 했을 때, 의견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오늘 우리가 빛과 꿈이 되고자 할 때 그런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나의 결심을 흔들리는 사건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일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유혹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껐듯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의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지뢰바깥 같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준비하는 것 단 한 가지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무엇인가를 지금 막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 가지 너희는 주 안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 있기만 하면 참되고 순결하고 덕이 될 만한 삶을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이루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상처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부학교 무슨 치유학교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더 배움이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오늘 우리는 찾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오늘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안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